해마다 새해가 시작되는 1월 1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곤 합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 느끼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기대 때문이겠죠. 6개월 전 2024년 새해가 밝았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는 그 순간이 언제나 기대와 설렘만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시간이 조금은 쓸쓸해지는 시간이 되기도 하죠. 한 해가 시작되면서 동시에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이의 숫자가 한 살 더 늘어갈 때마다 원하지 않음에도 누구도 피할 수 없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조금씩 낡아져 갑니다. 어느 날 문득 어제 보았던 나의 모습과 오늘 거울에 비추인 나의 모습이 달라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세월의 흐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조금씩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럴 때면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잠시나마 멈출 수 있으면 하고 바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바람과 달리 흐르는 시간을 단 1분 1초조차도 그 자리에 붙잡아 둘 수는 없죠. 어느덧 그 설렘과 쓸쓸함의 시간도 6개월을 넘어 2024년도 한 해의 반을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쉼없는 시간의 다름질은 이제 7월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한 해가 지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해서 우리는 조금씩 몸과 마음이 낡아져 가기만 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이제 새로움은 정녕 먼 이야기이기만 한 걸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답은 오늘도 마음 한편이 쓸쓸한 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물로 주신 신비한 비밀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 바울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신비한 비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낡아짐과 새로워짐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바울은 낡아짐과 새로워짐에 대해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영적인 렌즈를 통해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겉사람은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언급했던 표현인 질그릇, 몸, 죽을 육체와 같은 개념입니다. 겉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지닌 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연약한 육체를 말합니다. 그러기에 겉사람은 시간의 한계 속에서 점점 낡아질 수밖에 없는 생명을 가진 존재를 의미하죠. 그런데 16절에서 바울은 낡아진다라는 표현을 헬라어의 시제 중에 현재 수동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형이 의미하는 것은 낡아지는 과정이 잠시도 멈춤 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수동태는 어떤 행동이 나의 의지가 아닌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낡아진다라는 표현을 수동태로 사용한 것은 인간의 육체가 자신이 가진 한계로 인해 겪는 물리적인 파괴와 죽음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이 말한 겉사람이 낡아진다라는 말의 뜻은 인간이 겪는 고난과 죽음의 과정이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피할 수 없고 또 끊임없이 계속되는 고난을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의 삶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조금도 화려하거나 부러워할 만한 것이 없는 고난으로 가득 찬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겪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난과 고초들에 대해 우리는 고린도서 11장에서 그 생생한 내용을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경험했던 온갖 육체적 고통과 위험들은
그 대부분이 평범한 우리의 인생들은 경험하기 힘든 고난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사도로서 겪은 수많은 환난과 고초들은 그의 힘으로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말하는 낡아지는 겉사람이란 그의 인생처럼 이 땅에 살면서 여러 모양의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인간적 한계로 인해 고난에 부딪히고 또 그에 맞서 고군분투할 때마다 조금씩 낡아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겉사람이죠. 이렇게 날마다 조금씩 낡아져가는 이 겉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쓸쓸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 바울은 비록 자신의 겉사람이 날마다 낡아진다 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날마다 낡아지는 겉사람과 반대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4세기 믿음의 거장인 어거스틴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 새로워질 때 그 속사람이 회복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바울이 말한 속사람과 같은 의미로 인간 내면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영역을 의미합니다. 또한 바울은 여기서도 낡아진다와 마찬가지로 새로워진다라는 표현도 현재 수동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 자신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외적인 힘,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힘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속사람인 영적이고 도덕적인 우리의 내면은 날마다 성령님에 의해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마치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속사람을 옛사람에서 점점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수많은 핍박과 고난들로 인해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마치 당장이라도 멸망할 듯 연약해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강인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속사람을 매일매일 새롭게 해주셨기에 그 수많은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안에서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속사람은 아직은 완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룰 그 완전한 모습을 위해 현재는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성숙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우리가 이루게 될 구원의 완전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최종적으로 다다르게 될 모습,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입니다. 그것을 향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16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우리의 일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은혜를 펼치시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모르는 사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생명,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 새로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도 조금씩 날마다 해가 갈수록 더욱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 과정은 바로 우리 각 사람의 철로 역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모두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성화의 과정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속사람은 외적인 환경의 열악함 속에서도 굴복당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그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입은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슴 안에 품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17절, 18절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들은 우리 눈에 너무도 선명해서 당장은 우리에게 그것이 전부인 양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겉사람에 온통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두게 됩니다. 잠시인 것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여기며 그것에 매달리게 되죠. 환난 역시 그러합니다. 지금 내게 닥쳐온 환난이 너무도 커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평생 나의 삶을 지배할 것처럼, 나의 인생과 운명을 결정지을 것처럼 거대해 보이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잠시이며 가벼운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앞서 보았던 대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가 열거하고 있는 고난들은 그 가운데 어느 하나조차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하나하나가 실로 엄청난 무게를 지는 어려움이었죠. 하루하루를 인간의 한계치를 경험하며 살았던 바울이기에 그가 하는 말의 무게감은 우리에게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바울의 말대로 겉사람을 낡게 하는 환난은 하나님의 시간인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잠깐 동안만 우리 곁에 머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잠시와 영원히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환난과 영광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또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 그것에 우리의 눈이 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주목하라고 오늘도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겉사람의 낡아짐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속사람의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힘겨운 시기는 장차 다가올 복된 시기, 우리를 위해 마련된 성대한 잔치에 비하면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가 내일이면 사라지고 말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아멘. 하루하루 힘든 삶을 어렵게 살아내는 분들이 이 세상엔 참 많습니다. 다들 저마다의 이야기들을 품고 자신들을 둘러싼 문제들과 씨름하고 부딪히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차 간격이 큰 지하철 노선은 출퇴근 시간이 되면 거의 콩나물 시루처럼 사람들로 빼곡히 들어찹니다. 많은 승객들이 일터로 가기도 전에 출근으로 인해 이미 다 지치지요. 우리의 삶은 어쩌면 이 출퇴근 지하철처럼 한치의 틈도 없이 빽빽히 들어선 어려움들로 여유 한번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하나의 일이 지나면 또 다른 일이 그 자리를 채우면서 말이죠. 하지만 비록 겉사람은 이렇듯 크고 작은 문제들로 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들로 인해 조금씩 낡아져 간다 해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기쁨 말이죠.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사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그래서 때로는 원망도 하고 문제들 앞에서 절망하기도 하는 연약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래서 때로 많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이미 걸어간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날마다, 순간마다 선택한다면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낡아짐에 대해 쓸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낡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매어 있는 겉사람은 비록 낡아진다 해도 하늘에 속해 있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아름답게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우리 분이엘 성도님들 모두가 점점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